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부터 성소에 대하여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소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경 구약에도 신약에도 구약에는 지상성소, 신약에는 하늘성소, 특별히 하늘성소 진리를 회복하는 우리 남은 교회, 우리가 성소에 대하여 앞으로 21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성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성소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함. 각 시대의 대쟁투 488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성소 문제, 조사 심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소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라. 각 시대의 대쟁투 488쪽.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된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에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준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우리의 신앙, 특별히 하늘 성소 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를 더욱 잘 이해할 필요. 교회 증언 5권 575쪽. 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사업에 계시된 그대로의 구속의 큰 계획은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 하늘 성소와 관련된 장면들은 모든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너무도 큰 감명을 주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을 감명시켜 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속죄의 사업에 관하여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그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한 백성을 하나님의 큰 날에 서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어 일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활동은 성공할 것이다. 하늘 성소 우리가 잘 이해해야 여기에서 큰 감명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감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 사업이 완성되는 성소, 각 시대 대쟁투 489쪽.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긴요하다. 그분께서 부활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하늘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하늘 성소 문제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때의 유월절 희생, 정말 유월절 희생은 엄청난 일이지요. 유월절 양의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애굽 사람들은 빨리 너희들 탈출하라고 항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를 주셔서 안식일을 회복하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포하시고 또 그 십계명을 돌기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소 제작에 대해서 지시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 제작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성소의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이 지상에 모세를 통해 지은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의 모형이라고 해요. 모형. 진짜 자동차가 있고 모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고 이 지상에 세워진 것은 그 모형에 불과한데 최초의 지상 성막의 설비를 설계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모세를 통해 사실은 십계명을 반포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성소 제작에 관한 그 상세한 지시를 주신 분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200만 대군의 그 진영의 중심에는 항상 성소가 세워지도록 모든 그 광야에서 장막, 천막을 칠 때에 그 중심에 성소가 세워지도록 하였습니다.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거룩한 광장, 여기는 텅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홍색은 레위 족속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바깥쪽에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12지파가 장막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장막을 쳤다. 근데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 보좌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4생물이 있었잖아요. 4생물. 그런데 이 동서남북의 3개의 지파씩 그 중심 지파의 깃발, 그 깃발에 유다 지파는 사자, 루벤 지파는 사람, 에브라임 지파는 소, 단 지파는 독수리. 이게 4생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 또 중심 지파의 네 깃발 똑같고, 또 계시록 4장에는 24장로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하면 24.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과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 광야에 세워졌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일까?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이 세상, 애굽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애굽은 무실론, 하나님 없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무실론이고, 또 물질주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광야. 그래서 광야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보다는 좋은 곳입니다. 이 세상과 천국의 중간지대가 광야다. 우리는 중간지대에 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이 교회는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 올라가기 위한 중간지대가 이 교회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 있는 것처럼 일단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이 광야, 이 중간지대, 이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항상 즐거워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또 이 모습을 사실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 좀 확대,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확대시킨 모습인데, 이 성소를 위에서 평면도로 내려다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긴 쪽 가로의 길이가 50m고 짧은 쪽이 25m. 그런 정사각형 땅 두 개가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땅인데, 이 전체 넓이는 약 380평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마당 부분에 동쪽에 입구가 있고, 거기 들어가면 마당, 전체가 마당입니다. 그 마당의 중심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희생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부분에도 사실은 건물은 얼마 안 돼요. 노란색 두 칸이 성소, 하늘색이 지성소. 지성소는 7평, 성소는 14평. 합치면 성소와 지성소 합쳐도 20평 정도. 사실은 건물은 아주 조그만하고, 나머지 앞쪽에도 마당, 뒤쪽에도 마당들, 그리고 이 전체는 이제 세마포로 둘러 있는데, 그 세마포 휘장의 기둥이 도합 60개의 기둥에 세마포 휘장을 둘러쳐서 이 성소에 아무나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쳐 놓았습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 세마포 휘장은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휘장은 좀 느슨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은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그런 세마포. 일단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가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일단 성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가고 이 죄인을 예수님의 의로 감싸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 같은 의로운 생애가 가능하다.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이죠. 지성소. 근데 이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가. 일단은 이 세상, 이 애굽 무신론과 물질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로 나아가야 되고, 그 광야에는 12지파의 장막 구역이 있어. 그 다음에 그 12지파의 장막 구역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성소로 나아가야 되지요. 그럼 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에 먼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 구역을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광장, 이 거룩한 광장이 성소에 갈 때에 이 거룩한 광장이 사방으로 2000규빗, 그러니까 1km, 그러니까 레위인 구역을 지나서도 성소까지 가려면 1km를 더 가야 됩니다. 어느 방향에서 가든지 성소를 향하여 1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뜰, 마당에 이제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그곳에 경배자도 성소의 뜰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첫째 칸, 거기 성소 방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 여기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인이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뜰, 성소의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것은 피와 불과 물의 사역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의 불로 희생제물을 태워야 되고, 물두멍, 물로 씻는 피와 불과 물의 사역, 이 삼중 사역이 성소의 뜰,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좀 더 상세한 것들은 제가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 건물의 구조물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다 널판, 속이 비어있는 빈 판자를 가지고 이 판자, 그러니까 널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높이가 한 5m 되고, 그 다음에 두께가 이제 길이가 75cm, 두께가 한 50cm 되는 그런 이런 그 속이 비어 있는 널판, 기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둥을 48개를 가지고 이 성소와 지성소 건물을 둘러싸서 이 조립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그 휘장은 5개의 그 기둥,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5개의 기둥으로
휘장을 쳐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4개의 기둥에다가 휘장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정육면체,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입니다. 5m, 5m, 5m 이렇게 정육면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지성소도 정육면체고, 하늘 새 예루살렘도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그래서 하나님은 정육면체 가운데 계신다. 성소, 이 전체를 성소라고 하지만은 성소의 뜰, 마당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 부분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첫째 칸을 또 성소라고 부르는, 여기에서는 빛, 떡, 향 세 가지 사역이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루어집니다. 빛은 7 등대, 떡은 떡상에서, 향은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이 성소 첫째 칸에서 이루어지고, 또 둘째 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언약궤 위에 부분은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소 이제 위에 부분에는 4겹으로 덮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새 입구 휘장하고 재질이 같은 것, 성소 입구, 그러니까 뜰의 입구, 성소 건물의 입구, 지성소 입구, 새 휘장하고 똑같은 재질로 첫 번째 덮개를 만들고, 두 번째 덮개는 흰 염소 털 앙장으로 만들고, 세 번째는 수양의 털 가죽으로 만들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바다 동물인 해달 모피는 최고급품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 그래서 이 덮개는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 이 성소는 매혹적인 황금 입구를 가진 흑단으로 짠 긴 관과 같은 모습. 사람 죽으면 관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관의 형태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검은색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검은 가죽으로 덮으니까, 죽은 자는 관 속에 누워서 안식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 죄인은 성소 안에서 속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덮개 속에 금빛 영광 보석 상자가 바로 성소다. 부조와 선지자 349쪽. 성소 안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광경은 말로써 묘사할 수 없었다. 황금 촛대에서 비치는 빛을 반사하는 순금으로 입혀진 벽들과 찬란한 천사들을 훌륭하게 수놓은 빛나는 커튼에 찬란한 색조, 금빛으로 번쩍이는 떡상과 향단, 둘째 휘장 너머에 거룩한 법궤와 신비한 그룹들, 그 위에 쇠키나 곧 여호와의 임재의 가시적 현현,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사업의 중심이 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들의 희미한 반영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은 이 모세가 만든 성소 그 안에는 다 금색으로 다 입혀 놓았기 때문에 그 등대에서 빛나는 빛을 통해 다
금색으로 빛나고, 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의 금빛 영광의 보석 상자와 같은 모습이었다. 근데 성소는 맨 땅에 세워졌습니다. 바닥은 맨 땅. 이것은 최대한 우리 가까이 오신 하나님, 또 창문이 없는 성소,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빛은 없고 유일한 조명은 7 등대의 불빛, 그리고 지성소의 쇠키나 하나님의 영광,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약 50여 곳에서 해체되고 또 설치되고 이렇게 광야가 움직였습니다. 행군할 때의 또 순서를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제일 앞장서고 이 신호에 따라서 행진하거나 멈추거나,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앞에 서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궤로부터 또 1k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동쪽에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게르손, 서쪽에 있는 그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이 게르손은 성막 휘장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무라리, 레위 중에 무라리 후손들은 북쪽에 거주하면서 성막의 널판 또 기둥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의 세 지파 루벤, 시몬, 갓, 이 지파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총 6지파가 움직이고 나서, 그러니까 한 가운데에는 고핫, 동쪽에 있던 고핫 지파는 떡상, 촛대, 분향단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던 고핫 지파는 뜰의 기구, 번제단과 뜰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소 움직일 때에도 이 성소의 기구들을 가지고 가는 레위 지파가 딱 한 가운데 중심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서쪽의 세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의 세 지파 단과 아셀과 납달리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뒤쪽에는 섞인 무리들, 이 섞인 무리들은 이제 순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애굽 족속 중에도 우리도 가고 싶다 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 하여튼 섞인 무리들, 이 사람들은 장막을 칠 때에도 제일 바깥쪽에 변두리에 치고 움직일 때에도 맨 뒤쪽에, 그래서 맨 뒤쪽은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항상 앞에 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앞에 있으면 잘 들리고 잘 보이고, 또 꽃향기도 막, 저는 앞에 있으니까 꽃향기도 지금 계속 나고 있거든. 그래서 후미는 섞인 무리들, 이 섞인 무리들이 항상 불만, 불평, 이 뒤쪽에서부터 이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군 할 때에도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하고, 또 하나님 앞장서시고 법궤가 앞장서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 다음에 막 움직이다가 이제 세키나는 움직일 때는 세키나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속에 있어. 구름 기둥 속에는 항상 이 구름 기둥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이, 구름 기둥 속에도 불 기둥 속에도 그걸 세키나라고. 그럼 그 세키나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다가 딱 멈추면은 여기에 우리가 멈추어서 장막을 쳐야 되는구나.
그 쉐키나가 멈추면 그 바로 아래에다가 법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 위에는 또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하고 똑 수직으로 법궤를 내려놓고 그다음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막을 이제 조립식 그 널판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성소의 뜰 마당을 측량해서 이제 세마포 휘장을 울타리를 치고 그다음에 그 성소를 중심으로 사방 1km 거룩한 광장을 측량하고 그 바깥쪽에 레위인들이 위치하는 곳을 할당하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12지파의 위치를 할당하고 그래서 이제 세키나가 멈추면 또 다시 성소를 세우고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요약하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성소. 성소는 이스라엘 진영, 12지파가 그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그 진영의 중심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또 성소는 이스라엘 행군할 때에도 중심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성소 봉사였습니다. 광야에 정한수 장로는 광야에 가보니까 광야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 왜 가는가 하면 아무것도 볼 게 없다는 걸 확인하려고 거기 가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광야에는 진짜 볼 게 없어요. 산은 전부 벌거숭이 돌산이고 땅은 다 사막이고 가끔가다 나무 하나씩 나타나는 그게 시딤나무라고 하는 성소를 건축하는 우리 가시나무. 그거 겨우 한 나무씩 듬성듬성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성소 봉사입니다. 왜냐하면 의식, 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의식주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소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배우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일입니다. 성소는 구속 사업, 구원의 사업의 중심이고 성소는 지금 현재는 하늘의 중심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의 대쟁투 우주적으로 비상사태지요. 이 지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특별히 성소, 성전을 세우시고 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업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 하늘 성소 진리를 로마 교황권은 짓밟았어요. 교황권이 10계명 변경하고 안식일 바꾼 것, 그 다음에 하늘 성소 진리를 짓밟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 7장과 8장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짓밟힌 성소 진리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1844년 재림 운동의 결과이고 그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함으로 등장하는 교회가 남은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진리 회복의 중심에는 하늘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에 이어지는 하늘 성소에 이르기까지 성소는 성경 전체를 통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진리교회. 우리는 성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 남은 교회, 남은 우리 모든 백성들도 성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구원이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팽이치기 해보셨어요? 옛날에 어릴 때는 팽이를 만들어 가지고 팽이를 치는데, 이 팽이를 처음에 딱 돌아가도록 그 팽이가 이제 돌아가도록 그걸 살린다. 팽이를 살려야 되는데, 계속 돌아가도록 하려면은 팽이가 중심을 딱 잡도록, 그래서 이 팽이 밑에다가 그 새 구슬을 딱 가운데 딱 해가지고 중심을 잡고 딱 움직이도록 그렇게 중심을 잡아야 팽이가 잘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이 될 만한 것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성소는 우리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주의 중심이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천국입니다. 근데 하나님 법, 십자가, 성소, 보좌, 천국,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결집시키면 하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 그래서 참된 중심을 회복하려면은 자기 중심주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 중심의 삶. 성소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 성소에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항상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늘 성소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은 하늘 성소,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어린 양을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서 법궤를 앞세우고 하늘을 향하여 마지막 진군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늘 성소 예수님께 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늘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17장 찬미